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번째 교회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끝났지만 이제 사도행전 교회론이 11가지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서 한번 첫 번째 그 전에 그 단락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28장. 그래서 28장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야 된다. Acts 29.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있죠. Acts 29.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29장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 교회론의 11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이제 내용인데,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같이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에서 갑자기 점프를 확 해가지고 28장까지 그냥 넘어왔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그리고 나서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 이 고넬료 이후로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했던,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안디옥에서 파송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은 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에 관한 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살펴봤듯이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갑작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을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것을 또 잘 해결도 했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생기자마자 곧바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외부적인 그러한 압력들, 핍박이라 그러죠. 로마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대교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시작된 그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핍박이 있고 힘들어지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피신을 가죠. 흩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흩어지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흩어진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흩어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흩어졌으면 좋겠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건 좋죠. 우리가 서로 더 끈끈하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지내는 건 좋은데, 또 흩어져야 될 때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흩어지고 있으면요, 복음이 전할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러한 더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요, 사실 얼마든지 유대교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수 있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라.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계속 설득했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갔어요. 그 베드로의 순종의 발걸음,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헤어져서 이방인에게로 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방인 세계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결국은 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복음은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폐쇄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좋아라 하는 게 또 아닙니다. 교회가요, 너무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친하고 너무 서로 잘 지내잖아요. 그럼 밖으로 안 나가요.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서로 좋은 일, 서로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뭡니까? 복음은 계속 확장성이 있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와 기질이 다른 사람, 우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 우리와 하여튼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으면서 가야 돼요. 계속 품으면서.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이제 이 고넬료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것을 확신을 얻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갔던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덴, 에베소, 우리가 이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유명했던 곳은 다 바울이 휩쓰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이르기까지 거기를 다 지금 휩쓰고 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선교 덕분에 복음이 갑자기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히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이 열망,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움직일 수 있었어요. 움직였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또 이동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동해 가면서 그것이 뭐예요? 선교를 지금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바울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까운 한국 땅, 두 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못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겠죠, 지금은. 예,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긴박성과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복음은 전해졌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뭐 우리가 꼭 전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복음을 들었다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가?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리어스하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쉽게 흘려 듣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냥 고집과 생각이 그대로 꽉 찬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제대로 듣지 않거나,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고 제대로 복음을 얼마나 자주 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진지하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진지하게 복음을 자주 안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제대로 진지하게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진지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은 거구나, 매한가지예요.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지,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은 거야.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전해봤습니까? 조금 하다가 말 수도 있죠. 간만 보다가 말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죠, 뭐 그거는. 자,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이 그렇다면 이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종교는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 말은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 인구도 많고 국가도, 나라도 지금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슬람화되는 나라들이. 그 말은 뭐예요?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죠. 네.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공산주의 보십시오. 뭐 중국이나 북한, 물론 뭐 얼마 전에는 중국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다시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많고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과 우리 지역을 넘어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망,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 사람도, 믿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 없으면요,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기 쉽지 않아요. 의무감으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무감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도를 떠나서 뭐든지 의무감으로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들을 더 많이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시대의 땅 끝은 사실은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바람대로 로마에 이제 바울은 결국은 도착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편지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려고 애썼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요? 공짜로 갔잖아요. 원래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려면 돈 내고 가야죠. 예, 배도 타야 되고 말도 타야 되고 할 때마다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죄수로 가서 공짜로 갔어요. 보디가드도 있었어요. 보디가드는 아니죠.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고 어모해주고 지켜주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경호까지 받은 거죠. 근데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어디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집을 얻었다 그랬어요. 집을 얻어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했죠, 로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옥 아닌 감옥, 감시 아닌 감옥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로마에 도착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받으면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죄수의 신분,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바울의 신분, 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그 셋집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과 31절 말씀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셋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태 동안 2회 동안 계속해서 그 셋집에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계속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재밌게 이거를 설명했더라고요. 바울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대요. 왜냐하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초병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순번이 와서 다른 사람이 또 듣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오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가졌었다라고 또 이렇게 재밌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감옥과 같은 감시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익스큐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 갇혀서 아무 데도 못 가요. 나 지금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중에 풀린 다음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전할게요. 이럴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갇혀 있다고 못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를 찾자면 수만 가지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지금 미국 땅에서 지금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합리적인 이유는 내 주변에는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영어만 해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샬라샬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한국인 찾아보니까 한국인 다 교회 다녀요.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합리화 이유들을 이렇게 좀 대지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말을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는 우리 영어로 전도지 만들어 놨으니까 전도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항상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홈리스들 항상 찾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가시다가 1불짜리 하나와 함께 전도지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읽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요새는 전도지 시대가 아니에요. 그 옛날 구닥다리 방법 누가 합니까? 그것도 사실 이유 핑계 내면 핑계예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카톡으로 할 수 있잖아요. 메신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한테 막 이렇게 카톡 보내주실 때 명절 때마다 이렇게 그 그림 하나 딱 이렇게 보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연설한 거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의 정치적 성향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막 보내주시고, 저는 절대로 제 정치적 성향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오든 윤석열이 오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열심히 보내세요. 과연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카톡 열심히 날르시잖아요. 안부 묻고 정보 전하고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카톡에, 그 메신저에 복음에 관한 내용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너무나 막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묻혀 스팸으로 또 묻혀버린다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전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보내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과연 어디예요? 우리의 땅끝은?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바랬지만 바울이 원했던 땅끝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가기 원했습니까? 로마를 지나 서바나에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아시네요. 네. 어떻게 아시지 그거를? 제가 서바나어과를 공부했어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외국어 고등학교 지원을 했잖아요. 네. 지원을 했는데 서바나어과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왜냐하면 3지망에 대해서 갔기 때문에 1지망 탈락, 2지망 탈락, 3지망 서바나 3지망이 되겠어? 서바나가 뭐야? 써서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스페니쉬였네. 제가 미국에 올 줄 알았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했으면 아마 진짜 유용하게 써먹었을 텐데 지금은 못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서바나 스페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속의 마음의 땅끝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에 가서 끝나요. 그러면 바울의 땅끝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로마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로마라고 정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서바나 해도 못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여러분 복음 들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한국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멕시코 도미니카 어디든지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땅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셔야지 거기가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기 실리콘밸리 북가주 미국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땅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땅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서바나에 가야 되는데 아직 서바나에 못 갔어.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는 나는 로마에서는 그냥 서바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는 복음을 좀 잠깐 전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지 하고 서바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었겠죠. 서바나는 못 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곳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땅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 거는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열망하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곳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베이에리아는 진짜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 어느 곳보다 좋은 곳입니다. 왜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딱 좋은 곳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먹혀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를 들면 바이블 벨트 같은데 남부 이런 데 가면 많이 교회를 가니까. 근데 여기는 뭐 교회 가는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많고, 두 번째, 우리 동네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는 프리몬에는 인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인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살고 있으면 학교에 가도 한 90%가 인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도 선교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인도 가려면 이틀 동안 꼬박 비행기 타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인도 보통 단기 선교 가면 한 2주 갔다 온다고 치면 2주도 못 가죠. 뭐 월요일 날 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오는데 이틀 비행기 타고 가고 이틀 비행기 타고 오고 중간에 며칠 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거기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가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인도 사람 많아요. 네. 각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삽니까?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복음에 잘 안 들어간다 그래요. 인도에 가야지 가난하고 아주 그 마음이 험불해가지고 복음을 받지. 그래서 갑니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이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진짜 땅끝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심정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인도라는 땅끝에도 가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 땅끝에도 가 있고 러시아라는 땅끝에도 가 있고 뭐 세계 남미라는 땅끝에서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좀 영어가 약하니까 복음을 못 전해. 영어를 배워볼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영어를 공부해볼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진리 몇 가지 달달달 외워서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그러면 진짜 전도지라도 갖다 줄 수도 있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조금 덜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복음을 진짜 경험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사실은 안달이 나야 돼요. 네. 이 귀한 것, 이 소중한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정말 귀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이니까 내가 정말로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FQ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 가장 귀한 소중한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나누기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네. 복음은 전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힘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샘물이에요, 샘물.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물은 고여요. 그러나 그 복음의 물을 퍼서 나르고 먹이고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 새로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마음, 구령의 열정, 이 복음 전파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